안녕하세요. 네, 이제 완연한 이제 또 이렇게 봄이 돼서 온 산천 초목이 참 푸르른 가운데 있는데 다 참 이런 그 화창하고 화려한 생기발랄한 이런 그 계절을 다 좋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그 겨울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자연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제 찬란한 녹음이 넘치는 이와 같은 계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싱그럽고 또 활력이 찬 그런 계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성도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좀 교제해 드리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읽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 이런 주제로 교제해 드리겠습니다. 24장 1절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는지를 기억하라. 오늘 좀 말씀 총 24장을 중간중간에 보겠습니다만은 또 구약 또 말씀 필요하면은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좀 말씀의 그 내용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주님의 부활은 어떠한 부활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좀 내용을 좀 교제드리고 하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 그냥 순간에 그냥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부활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모세의 글과 또 선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그 기록된 말씀대로 또 부활하신 어떤 주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 예언된 말씀들과 함께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얻으신 영광이 얼마나 큰 놀라운 영광인가. 주님의 부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된 그 모든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또 격려를 받게 되지고 또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들의 부활과 또 부활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좀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본문을 보면서 교제를 드리기 원합니다. 금방 말씀 드린 것처럼 이제 안식구 첫날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부활에 대한 주님의 살아계실 때 최소한 2번 이상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또 13장 22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3장에 말씀한 것을 보게 될 때에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주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내가 죽을 것과 부활할 것과 이와 같은 영광을 얻으실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믿음의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믿음이 성장할수록 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수록 주님께서는 더 많은 말씀의 깨달음과 또 말씀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주님의 이 부활을 이제 제자들도 그렇고 이 여인들도 믿지 않았죠. 최소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무덤에 간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와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을 보게 되면 최소한 5명 이상의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또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향품을 준비하고 이제 갔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았다면은 믿었다면은 갈 필요가 없었겠죠. 이 주님의 부활을 생전에 믿었던 유일한 한 여인은 이제 마리아인데, 다른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미리 향품을 주님의 머리에 붓고 주님의 장례를 기념했던 유일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이제 오직 알았던 걸로 이렇게 분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면은 좀 편하겠죠. 말씀을 모르면은 이렇게 육체적인 수고름이 필요하고, 또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고 주님의 신뢰하지 못하게 되지면은 슬픔과 또 근심과 또 의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이 다섯 여인들도 이와 같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무덤에 오게 되었고, 이 무덤에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이와 같은 이제 염려를 하게 되지죠. 아무 염려할 필요가, 이러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염려를 하게 되지는데,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근심하게 되죠. 옮겨진 것을 이제 와서 보니까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3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될 때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지 않게 될 때에 그 심지가 견고하게 되면, 말씀에 굳게 서면 우리는 어떠한 근심도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서는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아버지의 크심과 능력과 또 모든 만물 위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이제 아시고 위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이와 같은 위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안다면, 아버지를 안다면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게 될 때에 따르는 이 현상이 근심이죠, 근심. 또 1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주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와 같은 이제 어떤 자포자기한 주님을 향한 모든 기대가 이제 희망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21절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 바랐고 어떤 정치적인 속량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허무하게 죽어버린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슬픈 빛을 띠고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지만은, 부활한 이후에 그렇게 그들에게 나타났지만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슬픈 얼굴을 띠면서 머물러서는, 이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이 없게 되면은 이와 같은 슬픔이 있게 되지고 근심이 있게 되지고, 또 38절에 보게 되면은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와 같은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은, 부활의 믿음이 이제 결여된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지는. 주님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허무하고 끝나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주님을 향한 기도도 없는 것이죠.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함께 도우시고 우리 함께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죠. 두려움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더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그래서 이 부활의 이 믿음은, 부활의 생명은 이처럼 매우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은, 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신앙생활도 항상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죠. 주님 죽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힘도 능력도 얻지 못하고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 또 소망이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은 이처럼 매우 중요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활을 믿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긴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제 5절에 보게 되면은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서, 이것은 이제 왜죠. 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 이런 이제 책망이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뭐 눈으로 볼 수 없고 이미 뭐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에 하늘보다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와 같은 주님을 우리가 실제로 시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눈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마음을 이렇게 누리는, 이것은 어떤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들은 어찌하여서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어.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왜 믿지 않느냐. 이와 같은 이제 주님의 책망을 보게 되십니다. 38절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왜 마음에 의심을 일어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죽기 전에 두 번, 세 번 또 수시로 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과 또 요나의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토에 내치내는 또 이삭의 이와 같은 죽었다 살림을 받는 이와 같은 많은 구약의 고림자와 시편의 말씀을 너희들이 알고 있을 텐데 어찌하여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왜 믿지 않느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책망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찾느냐. 우리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너희 같이 죽은 하나님을 찾느냐. 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이와 같은 함께한 이와 같은 믿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양면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죠. 주님이 죽으셨다면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죽으셨다면 우리도 그 죽음에 함께 포개져서 주님의 부활에 함께 포개졌다는 이와 같은 죽음과 부활에 함께 연합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늘 주님께서 참 의심이 많죠. 우리가 참 연약한 믿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지 않게 될 때 이와 같은 슬픔과 그다음에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에 빠지게 되지는. 그러나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평안과 확신과 기쁨과 찬양이 이제 큰 기쁨이 넘치게 되죠. 큰 기쁨. 그래서 41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주님의 이 살과 뼈가 있는 상태에서 부활한 이와 같은 주님의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보고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는, 실제로 너무 기쁘면 못 믿죠. 너무나 큰 선물, 상상하지 못할 선물을 이와 같은 사건이 나면 우리가 못 믿습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한 그 모든 축복과 은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부활과 그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축복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는다면은 너무나 기뻐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 실신하겠죠. 뭐 미국에 왔던 로또 맞은 사람들 뭐 보면은 참 놀라운 그런 이제 광경들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지는데 그와 같은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는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고 우리 생각으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구원의 축복과 은혜. 너무 이제 큰 은혜죠. 조금 전에 찬양을 들은 것처럼 한량함 없는 주님의 큰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이제 은혜가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큰 이 부활의 기쁨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와 같은 부활은 이처럼 우리를 놀랍게 우리를 마음을 격상시키고 믿음을 공고히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행사를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도 믿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한 줄 더 떠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믿지도 않았고 막 넌센스 같은 좀 말을 하지 마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이제 부활이 하느냐? 사흘 동안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약에 기록했고 또 주님께서 수차례 이와 같은 죽음과 부활을 말했는데도 전혀 그냥 그들의 마음의 눈이 닫혀서 전혀 이와 같은 주님의 부활을 소식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감지해야 되겠죠. 그렇다 제자들이라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허탈한 허무맹랑한 이야기 하지 말라 이런지 참 진짜 참 여인들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주님께서 책망하셨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변화된 몸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을 알지 못함으로 또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 되게 좀 책망이 좀 심하죠, 그죠?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지로 물러가라 이와 같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미련하고 제 엠마오를 향해 가는 제자를 향해서 참 미련하다. 뭐 다른 이제 좀 그 검정역 성경에는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것도 미련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 다이비역에는 분별력이 없는 이런 이제 의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말씀을 번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별력이 없고 또 더디 믿느냐? 말씀을 잘 분별하면 되는데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잘 분별하면은 이와 같은 실망과 슬픈 빛을 띠면서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갈 필요 없을 텐데 그들은 더디 믿었고 또 바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주님께서 아담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승리할 것을 또 구약의 창세기를 통해서 주님의 승리와 부활을 이제 말씀하셨고 또 시편 16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이 몸이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죠.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다음에 이사야서 53장 6절과 8절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6, 8절에 주님께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가 부활할 것을 이제 10절과 11절에 이사야서 5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죽었다 살아난 이삭, 또 요나의 이와 같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살아난 이와 같은 고림자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수없이 이렇게 구약에 말씀했는데 이 제자들은 엠마오 제자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구약의 말씀들을 또 신약에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일하게 이 엠마오 제자들도 믿지 않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고 또 실제로 그들은 주님의 그 사역을 오해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그들은 바란 것이죠. 고난이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없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난이 통과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와 같은 주님의 고난을 통한 죽음을 통한 고난이 없이는 이스라엘의 속량이 있을 수가 없죠. 고난이 있어야만이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이 주님의 부활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주님을 믿었지만은 믿은 걸로 끝. 믿었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가기 때문에 이제 뭐 생활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육신대로 물론 그렇게 하실 분은 없겠지만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주님께서 초림을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긴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활을 믿음으로 믿을 때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41절에 보게 되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39절에 보게 되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살과 뼈가 있는 상태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이게 바로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이죠. 신령한 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주님의 부활의 특징들을 성격들을 제가 볼 수 있는데 뭐 과학 공상과학만에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신령한 몸이죠. 기적 같은 몸이죠. 그래서 이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살과 뼈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이면서 너무나 기쁨으로 또 너무나 놀랍게 되지는 이 부활은 너무나 기쁨이고 놀라움이죠. 너무나 이 부활의 생명은 부활의 기쁨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고 얼마나 너무나 참 감사가 되겠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이런 것도 어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인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그냥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끝날에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대부활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들림을 받는 먼저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변화되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주님께서 먼저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운 생선도 드시고 천국에 가면은 먹을 것이 없다면은 얼마나 무슨 재미로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은 아마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가 있는 게 많겠죠. 그러나 먹는 재미도 먹는 즐거움도 참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또 즐거움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먹음으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축복, 또 이 먹음의 친교 이런 것들은 참 되게 중요하죠. 엠마오 두 제자들도 30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인 것을 알아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 친교는 참 중요하죠. 성도들과의 같은 서로 식사를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딱딱하게 그냥 그런 것보다도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먹는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그런 가운데 친구하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가볍게 또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말씀의 식탁 앞에 앉아서 풍성한 주님과의 말씀의 식탁을 나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와 성격과 또 주님께서 얼마나 부활하심으로 얼마나 성격되셨는가, 얼마나 높이 오르셨는가 이와 같은 주님의 위격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와 함께 들림을 받은 주님과 동일한 그와 같은 축복 속으로 이끌림을 받은 이와 같은 것들을 묵상하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의 떡상 앞에, 말씀의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더 풍성하게 이렇게 우리 눈이 밝아지는 점점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는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떠한 떡상보다도 어떠한 주님의 교제 식탁보다도 너무나 놀라운 교제죠. 음식의 교제도 놀랍지만 주님의 말씀의 음식을 충분하게 주님과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은 너무나 우리 영적인 눈을 밝게 해서 더욱더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주님의 받으신 그 탁월한 그 자리의 영광들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 놀랍도록 이렇게 큰 기쁨으로, 놀라운 이와 같은 기쁨으로 우리 생명에, 우리 영혼에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의 이와 같은 그 놀라운 부활의 이 믿음의 축복들은 이와 같이 너무 기쁨과 놀라움과, 또 아울러서 이제 뒷장에 하나 넘겨보시면 52절과 53절을 보게 되면은 이 부활의 믿음의 축복은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경배가 이제 있게 되는 경배. 부활은 정말 놀라운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죠. 우리가 만찬 예배 때 오늘 뭐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은 경배와 찬양, 기쁨, 환희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 참된 우리가 주님의 그 합당한 예배의 어떤 내용들인 것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과 놀라움과 경배와 또 큰 기쁨이 나오죠. 52절 큰 기쁨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53절에 늘 성전에서 늘 모이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늘 찬송이 있게 하죠. 찬송. 기쁨의 찬송. 네. 찬송을 직접 뭐 지어서 작사, 작곡을 하기도 하고 이미 만들어진 이와 같은 찬송가들을 늘 이렇게 마음속에 흥얼거리면서 이와 같은 부활은 이와 같은 놀라운 우리의 삶을 기쁨과 환희로 채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부활의 축복들을 어떻게 그러면 회복하고 계속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4장 6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8절의 말씀에 우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활의 축복,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축복들을 누리려면은 6절에 보게 되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냐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런 것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와 부활의 깊은 축복들을 우리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계속 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암송하는, 할 수 있으면 암송도 하시고, 그래서 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또 기록도 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나이 들었기 때문에 잘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이제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환경이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어떤 말씀인가요? 이제 7절 말씀처럼 인자가 주님이 죄인들의 손에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제사장이든 주님을 고백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고 또 이제 이방인인 빌라도 이방의 어떤 그런 그 권세자인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또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또 헤롯에게도 멸시를 당하는 로마 군인들에게도 이렇게 멸시당하는 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천사들이 전했을 때에 이 여인들은 이제 다시 이제 그 마음의 말씀을 기억했죠. 8절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누가복음 9장 22절 한 부분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누가복음 9장 22절 2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제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하사 21절에 이 말씀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이제 9장
22절에 말씀하셨고 또 13장 22절에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한 거죠. 이 여인들이 8절 24장 8절에 기억하고 무덤에서 급히 달려가서 이제 사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이 복음은 부활은 이처럼 기억하게 될 때에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달려가서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부활 신앙은 매우 이제 우리를 이렇게 보양시키고 우리를 기쁨 중에 또 찬송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인 것을 보게 되면서 주님의 부활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우편에 앉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이제 부활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놔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씁니까? 좋은 것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운동도 하면서. 하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놀라운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이와 같은 생명들을 사람들은 이제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영광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 모든 무릎이 그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이 주님께서 위대한 이 죽음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셨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시고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셨다.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고 삼층 하늘이 있고 그 모든 하늘들 위에 높이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오르신 그 위대의 높이가 이만큼 높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천사나 권세 잡은 자들이나 이 땅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보다도 영적인 존재들은 육신적인 존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가셨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그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만큼 이 정도로 높일 만큼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그 축복은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관자가 되셨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언제나 예스, 언제나 아멘. 이게 이제 몸이 해야 할 일이죠. 머리가 지시했는데 저는 좀 바빠서 좀 피곤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슨 병이죠? 이제 병이죠. 그걸 이제 중풍병자라고 그러죠. 중풍병자. 머리가 지시하면은 언제나 예,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아멘에서 아멘.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지체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은 이 몸의 지체들이 교회가 얼마나 힘을 얻고 풍성해지고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부활의 이 성격과 부활을 통해서 얻으신 능력과 함께 저희들도 얼마나 높은 위격 가운데 얼마나 높은 축복을 받았는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함께 하늘에 안심받았다.
우리들도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하늘에 안식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도 함께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안침바 되었다.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뭐 이해가 참 쉽지 않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넌센스 같은 그런 이제 허구맹랑한 허탄한 이야기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일으키시는 이와 같은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주님의 부활에 우리를 참여시키지 못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뜻이겠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와 같은 위대한 능력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빌립보서 3장 11절. 신약 320페이지.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더욱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 얼마나 큰 성도들 하여금 큰 환희와 기쁨과 찬송을 이끄는 능력인가 하는 것들을 더욱더 알기를 원했고, 또 이와 같은 부활을 더 충만하게 또 누리기 위해서는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그 충만한 생명을, 부활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할마다 이렇게 맛보기를 원하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삶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죽으시는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썩을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지속적으로 주님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이렇게 누리는, 죽음에 넘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와 같은 믿음 속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이와 같은 믿음 속에서 내 삶을 이 죽음에 넘기고는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의 생명, 죽은 자의 모든 대부활이 아니라 마지막 끝날에 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 찬란한 그 생명의 부활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살과 뼈가 있는 이와 같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믿는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의 풍성한 식탁 가운데 앉아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취함으로 말미암는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어떠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섭취하게 될 때,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흘러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습관과 우리의 모든 그것도 일투죠. 마음의 중심에부터 모든 내적이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이러한 데까지 우리를 이제 이끄시는 힘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라고 보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 때와 같은 주님의 부활의 성격과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과 이와 같은 주님의 부활을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주님의 축복도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연한 충만함을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참 누릴 수 있기를 더 기도하게 되십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